10일 크리스천과 믿음의 만남. 계속 길을 가던 크리스천은 한 언덕에 다다르게 되었는데 이 언덕은 순례자들이 올라가 앞을 내다볼 수 있게 일부러 쌓아 올린 것이었다. 그래서 크리스천도 언덕 위로 올라가 앞을 내다보았더니 저 앞에서 믿음이 여행을 재촉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크리스천은 큰 소리로 여보세요. 잠깐 기다려주세요. 저와 함께 길을 갑시다. 이 말을 듣고 믿음이 뒤를 돌아보자 크리스천은 다시 한번 소리를 질렀다. 기다려요. 기다려요. 제가 당신을 따라잡을 때까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기다릴 수가 없어요. 저는 제 생명을 구하려고 급히 가는 길입니다. 피의 원수가 제 뒤를 따라오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다소 화가 난 크리스천은 있는 힘을 다 내어 급히 달려가서 믿음을 따라잡았을 뿐 아니라 그를 앞질러 버렸다. 그리하여 앞서가던 자가 뒤에 서고 뒤에 가던 자가 앞서게 되었다. 동료를 앞질러 버렸다는 자만심으로 의기양양한 미소를 머금던 크리스천은 발밑을 주위에 보지 않았기 때문에 갑자기 미끄러져서 길 위에 넘어지고 말았다. 믿음이 따라와서 그를 일으켜 줄 때까지 그는 일어날 수 없었다. 꿈에 보니 그들은 매우 사이좋게 함께 걸어가면서 순례 여행 도중에 그들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에 대해 다정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크리스천이 먼저 이야기를 시작했다. 크리스천, 존경하고 친애하는 형제 믿음 씨, 제가 당신을 따라잡아 만나게 된 것이 몹시 기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시어 이렇게 함께 여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믿음, 경애하는 친구여, 사실은 우리가 살던 도시를 떠나올 때부터 당신과 함께 가려고 생각했는데 당신이 그만 먼저 떠난 바람에 할 수 없이 저도 이렇게 먼 길을 혼자 떠나오게 되었습니다. 크리스천, 당신이 절 따라서 순례 여행을 떠나기 전에 얼마 동안이나 멸망의 도시에 머물러 있었습니까? 믿음, 당신이 우리의 도시를 떠나자마자 가까운 장래에 하늘로부터 유황불이 떨어져 내려 온 도시가 잿더미가 돼버릴 거라는 굉장한 소문이 순식간에 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어 길을 떠나온 것입니다. 크리스천, 뭐라고요? 이웃 사람들이 그런 말을 했단 말입니까? 믿음, 그렇습니다. 한동안 그 이야기가 모든 사람의 입에 오르내렸지요. 크리스천, 아니 그렇다면 어째서 당신 이외의 사람들은 위험을 피하여 도시를 빠져나오지 않았습니까? 믿음,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야기는 많이 돌았지만 그것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당신에 대한 이야기가 한참 열띤 논쟁을 일으키고 있을 때 몇몇 사람들이 당신과 당신의 필사적인 도피, 그들은 당신의 순례 여행을 이런 식으로 불렀지요. 이것을 조소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의 도시가 하늘에서 내려온 유황불로 인하여 멸망당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믿었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믿고 있습니다. 도망쳐 나왔습니다. 크리스천, 혹시 유순이라는 이웃 사람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믿음, 예, 들었죠. 듣자 하니 그는 당신을 따라 나섰다가 낙심의 늪에 빠졌다고 하더군요. 그는 늪에 빠졌던 일을 눈치채지 못하게 하려고 노력했지만 그의 몸 여기저기에 묻은 진흙으로 미루어 그가 빠진 것이 틀림없다고 저는 생각했지요. 크리스천, 이웃 사람들은 그에게 무엇라고 하던가요? 믿음, 그는 도시의 모든 계층의 사람들로부터 몹시 조롱을 받았지요. 어떤 사람들은 그를 비웃을 뿐만 아니라 멸시하기까지 했으므로 그는 직장을 구하기가 몹시 힘들었습니다. 그는 지금 당신을 따라 도시를 떠났을 때보다 7배나 더 어려운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크리스천, 그런데 사람들은 그가 저버린 길을 멸시하면서도 왜 그를 괴롭히는 걸까요? 믿음, 그들은 이렇게 말하죠. 그놈은 변절자이고 자신의 소임에 진실하지 못했으니 목매달아 버리자라고요. 그가 도중에 마음을 바꾸어 돌아서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그의 원수들까지도 그를 멸시하게 함으로써 하나의 교훈으로 삼으시려는가 봅니다. 크리스천, 도시에서 떠나오기 전에 그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신 적은 없습니까? 믿음, 거리에서 한번 그를 만나긴 했지요.
하지만 그는 자신이 한 일을 부끄러워한 탓인지 저를 외면하고 지나갔기 때문에 이야기를 나누지는 못했습니다. 크리스천, 참 안 됐군요. 처음에 그와 함께 길을 떠날 때는 저도 그에게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도시가 멸망하는 날 그도 함께 멸망해버리지 않을까 두렵군요. 왜냐하면 참된 속담에서도 말했듯이 그는 마치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씻은 후에 다시 더러운 구덩이에서 뒹구는 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믿음. 저도 그가 당신이 말한 것처럼 멸망당할까봐 두려워하고 있지만 그렇게 되는 것을 누가 감히 막을 수 있겠습니까? 크리스천. 그럼 믿음 씨, 그에 대한 이야기는 이만하기로 하고 우리에게 직접 관계되는 이야기나 나누기로 합시다. 이제 당신이 여기까지 오는 길에서 무엇을 보고 겪었는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반드시 무언가 만났으리라고 여겨집니다.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이상한 일이지요. 믿음. 당신은 오는 중에 낙심의 늪에 빠졌던 모양인데 저는 다행히 빠지지 않고 무사히 좁은 우문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단지 도중에 바람둥이라는 못된 여자를 만나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지요. 크리스천. 당신이 그 여자의 그물에 걸려들지 않았다니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요셉도 그 여자 때문에 곤욕을 겪었으나 당신처럼 필사적으로 피했지요. 요셉은 하마터면 목숨을 잃을 뻔했는데 당신에게는 그 여자가 뭐라고 하던가요? 믿음. 당신도 물론 어느 정도 알고는 계시겠지만 그녀가 온갖 교태로 아양을 떨고 아첨하는 모습이란 상상할 수도 없을 지경입니다. 그녀는 온갖 쾌락과 향락을 다 주겠노라고 약속하면서 길을 떠나 자기와 함께 가자고 끈질기게 유혹하더군요. 크리스천. 하지만 그녀가 참된 양심의 만족을 주겠다고 약속하지는 않았겠지요. 믿음. 당신은 제가 말하는 뜻을 알고 계시는군요. 모든 것이 다 육신과 정욕의 만족이지요. 크리스천. 당신이 그녀의 유혹을 피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고 했지요. 믿음. 아니 그러나 저는 제가 전적으로 그녀를 피했는지 아닌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크리스천. 설마 당신이 그 여자의 욕망을 만족시켜주진 않았을 텐데? 믿음. 물론 몸을 더럽히지는 않았죠. 마침 전에 읽은 책의 한 구절이 생각나더군요. 그녀의 발걸음은 스올로 나아가나니. 그래서 그녀의 현란한 외모에 유혹되지 않으려고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녀는 온갖 욕을 퍼부으며 물러갔고 저는 제 갈 길을 계속 갔습니다. 크리스천, 오는 도중에 다른 습격을 받지는 않았습니까? 믿음, 공고산이라는 산의 중턱에 이르렀을 때 나이가 매우 지긋한 한 남자를 만났는데 그는 저에게 제가 누구며 어디로 가느냐고 묻더군요. 그래서 저는 순례자이며 천국으로 가는 길이라고 말했죠. 그랬더니 그 노인이 보아하니 당신은 정직한 사람 같은데 내가 주는 월급을 받으면서 나와 함께 살지 않겠소? 하고 권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가 누구며 어디 사느냐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이름은 첫사람 아담이며 기만의 도시에서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다시 그가 시킬 일은 무엇이며 품삯은 얼마 정도인가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일은 많은 쾌락들 뿐이고 품삯은 그가 죽은 후에 상속인이 되는 것이라고 말하더군요. 어떤 집에서 어떻게 살며 다른 종들을 거느리고 있느냐고 물었더니 자기 집은 아름다운 곳으로 세상에 온갖 맛있는 것들이 갖추어져 있고 종들은 전부 자신의 자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은 몇 명이나 되느냐고 물었더니 아들은 없고 딸만 셋이 있는데 그들의 이름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며 제가 원하기만 한다면 그들 모두와 결혼해도 좋다고 하더군요. 또한 얼마 동안 제가 그와 함께 살기를 원하냐고 물었더니 자기가 죽을 때까지 계속 같이 살자고 하더군요. 크리스찬, 그래서 결국 당신과 그 노인 간에는 어떤 결론이 내려졌습니까? 믿음. 처음엔 그가 옳은 말을 하는 걸로 생각하여 그 노인과 함께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런데 그와 이야기하면서 그의 이 말을 바라보니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고 쓰여 있더군요. 크리스천.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 그가 지금은 온갖 유혹과 아첨을 할지라도 제가 그의 집으로 함께 따라가기만 하면
틀림없이 저를 노예로 팔아버릴 것이라는 예감이 퍼뜩 들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에게 아무리 그런 말로 꾀어도 결국 집까지 함께 따라가지는 않을 테니 말을 삼가라고 했지요. 그랬더니 그는 욕설을 마구 퍼부으면서 제 뒤로 사람을 하나 딸려 보내 가는 도중에 몸과 마음을 한껏 괴롭혀 주겠다고 악담을 하더군요. 제가 그를 떠나려고 그로부터 등을 돌리려는 순간 그는 저의 몸을 움켜쥐었습니다. 어찌나 세게 비틀며 끌어당기든지 마치 몸의 한쪽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저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외치면서 쉬지 않고 달려 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마침내 산의 중턱쯤 이르렀을 때 뒤를 돌아보니 한 사나이가 바람처럼 빨리 제 뒤를 쫓아오는 것이 눈에 띄더군요. 결국 그는 정자 한 채가 서 있는 부근에서 저를 따라잡았습니다. 크리스천, 아, 그 정자 말이군요. 그것은 제가 피곤해서 잠시 쉬려고 앉았다가 그만 잠에 빠져버리는 바람에 가슴에 품었던 두루마리를 잃어버렸던 곳이에요. 믿음. 아, 그런데 형제여, 제 말을 좀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 남자는 저를 따라잡자마자 다짜고짜 저를 내리쳤습니다. 그 바람에 전 땅에 나동그라져서 한동안 죽은 듯이 정신을 잃고 말았지요. 마침내 제가 어려움없이 정신을 차렸을 때 그에게 왜 이토록 심하게 구느냐고 했더니 그는 최초의 인간인 아담의 유혹에 보이지 않게 마음이 끌렸던 죄 때문이라고 하면서 또 한 번 제 가슴을 세차게 내리쳤습니다. 그 바람에 전 또다시 벌렁 뒤로 납작빠져서 전처럼 정신을 잃은 채 죽은 듯이 그의 발꿈치 밑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다시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간절하게 소리쳤습니다. 다만 그는 자비를 베푸는 방법을 알지 못하노라고 하면서 다시 저를 내리쳐 쓰러뜨려 버렸어요. 어떤 사람이 그의 곁을 지나가면서 그를 만류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그는 저를 죽여버렸을 것입니다. 크리스천, 그를 만류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믿음.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했지만 옆으로 지나가실 때 보니 손과 옆구리에 구멍이 나 있는 것으로 보아 그분이 바로 주님이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었지요. 그래서 전 계속 산 위로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크리스천, 당신을 뒤쫓아와서 때린 사람은 모세입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든지 용서해 주는 법이 없고 그의 율법을 어긴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아량도 모르는 사람이지요. 믿음, 그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를 만나게 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니까요. 제가 고향에서 평안하게 살고 있을 때 저를 찾아와서 이곳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집 전체를 몽땅 태워버리겠다고 말한 사람이 바로 그였으니까요. 크리스천, 혹 당신이 모세와 만났던 언덕의 꼭대기에 집이 하나 서 있는 것을 보지 못하셨습니까? 믿음, 물론 보았지요. 그 앞에 있는 사자들도 보았습니다. 사자들이 잠을 자고 있었던 것 같은데 때가 바로 정오라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해질 때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어서 문지기 앞을 지나쳐 산 아래로 바로 내려갔습니다. 크리스천, 문지기가 당신이 그냥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당신이 한번 그 집을 방문했더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매우 회개하고 값진 것들을 당신에게 보여주었을 테니까요. 참, 그런데 겸손의 골짜기에서는 아무도 만나보지 못했습니까? 믿음. 만났지요. 불만이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는 자기와 함께 돌아가자고 저를 열심히 설득했습니다. 이유인즉 겸손의 골짜기에는 아무리 봐도 명예로운 것이 없기 때문이라나요? 또한 제가 그리로 가는 것은 교만, 오만, 자만, 세상 영광 등 다른 많은 친구들을 배반하는 행위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제가 만약 이 골짜기를 계속 헤쳐나가면 그들은 제 어리석은 행위로 인해 기분이 몹시 상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크리스천, 그래서 어떻게 대답해 주었습니까? 믿음, 그가 언급한 그 모든 사람들은 저를 자신들의 친족이라고 정당하게 주장할 수는 있지만 혈통 관계로는 사실이긴 합니다만 제가 이 순례자들의 길에 들어선 후로부터 그들은 저를 부인했고 저도 그들을 부인했으니 그들은 이제 저와 혈통 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들과도 같다고 했습니다. 더구나 이 골짜기에 대한 그의 생각은 무척 빗나간 것이라고 말해 주었지요. 겸손은 종귀의 앞잡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라고 했으니
그러므로 저는 당신이 가장 가치 있다고 주장하는 세상적인 것들을 선택하기보다는 참된 현자들이 숭상하는 하늘의 영광을 구하기 위해 이 골짜기를 계속 나아가겠노라고 말했습니다. 크리스천, 그 골짜기에서 또 다른 사람은 만나보지 못했습니까? 믿음, 또 있었지요. 수치라는 이름의 친구를 만났는데 제가 순례 여행 도중에 만난 사람 중에서 그처럼 이름이 걸맞지 않은 사람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 같으면 얼마만큼 논쟁을 한 뒤에 다소 마음을 돌리거나 단념하고 마는데 이 철면피 같은 인간은 그저 막무가내였으니까요. 크리스천, 아니 도대체 그가 무슨 말을 하던가요? 믿음, 무슨 말이냐고요? 글쎄 그 작자는 종교 그 자체를 부정하면서 사람이 종교에 마음을 두는 것 자체가 가련하고 비열하고 무기력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부드러운 양심이라는 것 자체가 사내답지 못한 것이며 사람이 자신의 말과 행동을 살펴 시대가 말하는 용감한 정신이 가진 자유를 상가는 것은 자신을 무사람들의 조롱감으로 만드는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오직 소수의 권세가 있고 부유하고 지혜로운 사람들만이 제 의견에 동의할 것이며 어느 누구도 바보가 되라고 설득당하지는 않는 이상 확실히 알지도 못하는 것들을 위해 스스로 세상의 모든 쾌락을 버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그는 옛부터 순례자가 되는 사람들은 모두 비천하고 낮은 신분을 가진 사람들로서 자신이 살고 있는 현세조차 알지 못할 뿐더러 자연과학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무식한 자들이라고 놀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밖에도 여기서 제가 다 말하지도 못할 정도로 많은 것들을 말했는데 예를 들자면 설교를 들으면서 울며 슬퍼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행동이며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면서도 한숨 짓고 괴로워하는 것도 우스꽝스러운 짓이라고 말하더군요. 사소한 잘못을 저지르고 나서 이웃 사람들에게 용서를 비는 것이라든지 조금이라도 돈을 빌리면 반드시 갚는 것 등 모두가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겁니다. 더구나 종교는 위대한 사람이 사소한 악행이란 말을 쓰지 않고 좀 더 근사한 말을 쓰기는 했지만 여하튼 조그만 실수만 저질러도 비난할 뿐 아니라 같은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믿음의 형제들이라고 하며 비천한 사람들일지라도 받아들이고 존경하니 이 또한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냐고 했습니다. 크리스천, 그래서 당신은 그에게 뭐라고 말해 주었습니까? 믿음. 처음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라서 다소 당황했지요. 그의 논증은 제 얼굴이 벌겋게 상기될 만큼 저를 몰아붙였습니다. 그 수치란 놈이 저의 이러한 낌새를 알아차려서 하마터면 제가 그에게 당할 뻔했지만 저는 이내 마음을 진정시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라는 성경 말씀을 상기하면서 수치가 한 말을 다시 생각해 보니 그는 인간에 대한 이야기만 했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니 최후의 심판날에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죽음을 결정하는 것은 세상의 허세가 아닌 지극히 높으신 분의 지혜와 율법이라는 것을 기억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옳고 아름다운 것임을 제삼 확인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믿는 신앙과 온유한 양심을 더 즐겨 받으신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천국을 위하여 세상에서 바보 취급당하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현명한 사람들이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라가는 가난한 사람들이 세상에서 존경받으면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위대한 영웅이나 부자들보다 더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임을 깨닫게 되었지요. 그래서 저는 수치야 물러가라. 너는 나의 구원을 방해하려는 원수로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너를 환영할까 보냐. 그렇게 한다면 주님이 강림하시는 날 내가 무슨 낯으로 하나님을 뵐 수 있겠는가. 만일 내가 지금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의 길을 따르는 것을 부끄러워한다면 어찌 축복을 바랄 수 있으리요.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정말이지 이 수치란 놈은 대단히 뻔뻔스러운 악한이었습니다. 제가 어떻게든지 그를 뿌리쳐 버리려고 애를 썼으나 그놈은 악착같이 제게 달라붙어 뒤쫓아오면서 제 귀에다 입을 바짝 대고 종교의 여러 가지 약점들을 끊임없이 속삭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호하게 그놈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아무리 이런 수작을 계속해 보았자 결국 헛수고일 뿐이야.
나는 네가 경멸하고 비난하는 것들을 가장 존경하고 있으며 또한 거기서 영광을 구하고 있으니까 말이다. 마침내 저는 그 지긋지긋하게 성가신 놈을 떼어버리고 이렇게 노래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겪어야 할 시련은 많고 많도다. 육체에 해당되는 시험들이 오고 가고 또 새로이 오고 가나니 우리는 지금 아니면 다른 때에 그것들에 사로잡혀 정복당한 뒤 버림받을 것이다. 오 순례자여, 하늘 가는 나그네들이여, 그러니 우리 모두 경계하고 조심하여 장부답게 모든 시련을 물리치자. 크리스천, 형제여, 당신이 그토록 용감하게 그자를 물리쳐서 정말 기쁩니다.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그자는 도대체 이름에 걸맞지 않은 자입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을 부끄럽게 여기기는커녕 길거리에서까지 우리를 따라다니며 모든 사람들 앞에서 우리에게 모욕을 주려고 했으니 말입니다. 말하자면 그는 우리로 하여금 선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도록 하려고 온갖 애를 쓴 지독한 자이지요. 그가 대담하지 못한 자였다면 감히 그런 일을 하려는 엄두도 내지 못했을 텐데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그 자를 대항합시다. 그의 허세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리석은 자일 뿐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고 솔로몬도 말했지요. 믿음. 우리는 수치를 대항하는 일에 그리고 세상에 진리를 널리 알리는 일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크리스천,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골짜기에서 또 다른 사람을 만나보셨습니까? 믿음, 아니 만나지 못했습니다. 수치와 헤어진 후 나머지 길을 걷는 동안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에도 내내 햇볕이 쨍쨍 빛나고 있었으니까요. 크리스천, 그거 참 다행입니다. 저의 경우는 당신과 전혀 달랐습니다. 그 골짜기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아볼론이라는 무시무시한 악마를 만나 그와 오랜 시간 격투를 벌였습니다. 정말이지 저는 그놈한테 죽임을 당할 줄로 생각했습니다. 특히 그놈이 절 넘어뜨린 뒤 저를 깔고 앉아 마구 짓누를 때는 온몸이 산산조각 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저를 던져 제가 칼을 놓쳤을 때 그는 자신만만하게 저를 죽이겠다고 장담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께 호소했는데 사랑이 충만하신 그분은 제 외침을 들으사 온갖 고통 가운데서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제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설 때부터 중간 지점에 이를 때까지는 빛이 없고 몹시 컴컴했었습니다. 그래서 죽을 뻔한 고비를 여러 번 넘겼었는데 새벽이 되면서 태양이 떠올라와 남은 절반 이상의 길은 훨씬 수월하게 걸어올 수 있었지요.